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짧아요. 짧은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목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시작, 갈릴리 전도. 예, 시작이에요. 드디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1번. 세례 요한이 구속되는 시점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12절 본문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세례 요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에요. 그냥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르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의 길을 닦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하고, 그리고 마치 광야에 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주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일부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좀 자세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번. 요한이 먼저 회개를 외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비한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사실은 친척이죠. 그도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잉태되자마자 마리아가 이 사촌에게 달려갔었을 때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뛰놀았다 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외치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것이 바로 거기서 천국은 예수님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는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예고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다장마당에서 추수하는 분과 같아서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서 태우는 분이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과 심판자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성경을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엔 이분이 그분이다, 곧 메시아다라고 지적하는 일을, 곧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에요. 3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처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일의 그 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님, 속죄의 주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뒤에 쭉 보면 같은 세례를 받는 장면이지만 그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도 그가 누구인 줄 몰랐는데 나는 바로 이분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깝다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다시 나는 그를 누군지 몰랐는데, 두 번이나 몰랐는데 내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신 어린 양이시다 라고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한 마지막 일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선언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곧바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4번. 요한이 구속된 이유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을 요한이 질책한 것이 수치와 분노를 참지 못하여 감옥에 넣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지난번 정치에 관해서 정치욕에 대해서 했을 때 권력이 얼마나 더러운 탐욕인가를 설명하면서 예로 예수님 당시 때 헤롯 왕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아주 그 헤롯의 왕가는 모든 면에서 너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도덕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헤로디아는 조카였어요. 근데 빌립 헤롯이 그 조카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형이 제수를 뺏어서 또 아내를 맞아요. 이런 더러운 짓이 어디 있겠어요, 조카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수치와 분노를 갖고 죽이진 못하고 저 사해에 있는 아주 오지에 있는 고약스러운 아주 무지하게 더운데 거기에 있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5번.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시리가 당신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천국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4명이 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세례 요한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세례 요한을 사모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말 안 듣는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가서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의심이 돼서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6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가서 그대로 물었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주님은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으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방법으로 시인하셨어요. 곧 치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십니다. 여기서 치유는 전인적 치유예요.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 혼, 육, 환경까지 다 치유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입니다. 자, 6번.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여인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신 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가장 큰 칭찬과 그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뜻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런데 그 대신 단서가 들어있어요. 여인의 사람에게서 난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오순절 이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엔 최고다. 선지자가 많아도 그 중에 최고다. 왜? 모든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예언했다면 히브리서 1장 1절 보라. 여러 모양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가장 큰 예언은 주님 바로 목전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의심이 나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자를 보냈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빨리 예수님에게로 넘기고 싶었고 그네들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7번.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요구로 처형당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는 것은 얼떨결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는 집어넣었지만 민심이 두려워서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막연한 그 생각 때문에 어떻든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고 가둬만 놓았었는데 그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췄는데 그것을 보고 허언을 합니다. 잘난 척을 해. 오바해. 뭘 원하느냐? 세상의 반이라도 줄게. 지놈이 무슨 세상의 주인이야? 겨우 갈릴리에 분봉하면서.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잘난 체를 많이 했다고.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에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하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 엄마. 그리고 지 엄마한테 가서 물었더니 이 헤롯 안티파스는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안 죽였거든. 못 죽였지. 근데 헤로디안 뭐라 그랬어? 목을 잘라갖고 머리를 쟁반에 담아갖고 오라 그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떤 거는 안티파스야.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또 마음을 다가잡고 가져와라. 그래갖고 세례 요한 머리가 쟁반에 올려진 거예요. 그렇게 처형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자기를 말했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소리는 형태가 없어. 그리고 지나가면 끝이야. 그렇게 소리처럼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을 읽을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죽은 뒤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그가 바로 엘리야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8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의 뜻을 물으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예언의 주인공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른 성경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바로 말라기서에 말하는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쭉 설명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어떤 누구도 이런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유일하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러나 짧은 세월 동안 하며 완벽하게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실 세례 요한 이후에도 사도행전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를 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지적한다는 의미에서 그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큰 2번. 예수께서 전도의 기지로 가버나움을 택하십니다. 1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또는 행동,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구약의 어떤 말씀에 이것을 이미 예언했고, 이 행동과 말씀은 그것을 응하기 위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 삼고 시작하신 것조차도 이미 이사야서에 그네들이 주님이 거기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가로치고 2번 시작.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3번. 이때부터 공식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포토테라는 말은 아포프롬입니다. 공식적으로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때, 바톤 터치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감옥으로 사라진 뒤 이제 예수님은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다. 이해됐습니까? 분위기라. 그래서 가로치기 1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과 똑같으나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함입니다.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2번. 전파함은 케루소로 선포입니다. 선포는 주님 권한입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은 크게 3가지거든요. 선포, 그 다음에 가르치심,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여기서 선포는 케루소라고 해서 케르그마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와 같은 것으로 신약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피민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건 전부 뭐에 속한다? 선포에 속한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입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선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일어나 나오는 것, 이건 선포입니다. 그건 인간이 참견할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똑같이 케루소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의 말이 선지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했는데,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살고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가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선지자 중에 선자라고 극찬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걸 난해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다고? 그럼 상이 적을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했는데 상이 적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작다란 말은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라보고 구원받고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 구원을 속에 소유하진 못했다. 곧 오순절 성령 이후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바로 오순절 이전의 사람.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아쉽지만 오순절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은혜인 성령을 받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작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요.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굉장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행복이라는 점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점에선 비교가 안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할 것도 없지만 주눅을 들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약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복을 받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엔 최고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보단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주님이 직접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소중히 합시다. 세례 요한이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했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특별한 게 아니게 그냥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이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건 특별한 것입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길 뿐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책을 소중히 여길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그건 다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